자, 천년왕국은 누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 그럼 이 천년왕국이란 나라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지금까지 제가 다니엘 역사를 통해서 72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나라를 갖다가 몇 시간 72대로 딱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을 보니까 얼마 갔어요? 69일에 한 일회를 지나서 이제 천년왕국. 한 일회가 뭐죠? 7년이죠.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들어봤었어요? 여러분, 7년 대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이 7년 대환란은 천년왕국이 열어지기 직전에 벌어질 환란이 7년 대환란이에요. 이 환란이, 그러니까 이때 환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지금까지도 엄청난 환란이 많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 같은 임진왜란, 6.25, 이제 남부사변, 이런 등등이 얼마나 이 세계 각국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소련하고 싸우고 러시아하고 싸우죠.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정말 국군 나라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대모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전쟁, 이 전쟁이 세상이 끝나기까지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 7년 마지막 천년 왕국이 열어지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역사상, 지구의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여기서 일어난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만큼 마지막 전쟁. 그래서 이 환란이 끝나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틀렸다. 이제는 뭐 예수님이 뭐 메시아라고 쪼는데 이제 다 틀렸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뭐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옛날 우리가 고기 잡던 업으로 직업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냥 제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다고.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나 우리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 잡는 제자들이 다 찾아가서 불러들여서 부활한 그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고, 도망갔던 제자에게는 직접 당신의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너는 나를 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나라가 이제 올 것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라고 하는 말씀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이라는 산에 딱 올라가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감람산 모인 사람들이 약 몇 명이냐? 500여 명이. 500여 명이 딱 그 감람산 올라가서 이제 잠시 얘기를 나누시다 주님이 딱 구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괴하고 얼마나 기묘하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 주님이 탁 구름을 앉아서 올라가는 그 주님 모습을 때 제자들이 그 넋을 놓고 쳐다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신 예수를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시리라. 내려오시라는 얘기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지상 재림이다.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권능을 갖추고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시는 강림이 지상 강림이라 그 말이에요. 이 강림이 언제 일어나냐? 바로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을 딱 하고 나서 이 역사가 딱 끝나고, 이때부터 이 역사가 끝나면 이때가 뭐냐? 세상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사탄 마귀가 인간의 정신 속에 들어가서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가진 못된 것들을 갖다가 다 주입을 시켜서 악한 사탄이 말이에요. 이제 지도자 속에 악한 사탄이 그에 들어가면요,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악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그 나라를 징계하거나 개인을 징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징계하던 그 악한 왕을 세워서 그 나라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금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선한 왕을 일으켜 세워서 나라를 평안케 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보다도 자꾸 세상을 쫓아서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거나 하면 뭐냐? 하나님은 환란의 바람 딱 불어가지고 뭐요? 우리를 징계하셔서 너 끌려가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세상 역사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뭐가 끝나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악한 것이, 여러분 여기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죄가 없어요? 공산주의만 죄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서도 죄는 더 많이 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쪽의 체제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고 민주주의, 사회주의는 나쁘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교회는 무슨 죄예요? 야, 얼마나 까칠해. 이건 아시고 가야 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무슨 죄예요? 자, 민주주의, 공산 사회주의. 그래서 어떤 죄예요? 교회는 민주는 이게 뭐 자유죠.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 공산 사회주의는 뭐예요? 전체. 자, 교회는 자유와 전체를 포함한, 그러니까 민주와 공산이, 사회주의가 합쳐져 나온 것이 교회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막 그냥 내가 싫은데도 강제로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사람을 구속을 하고 막 억압을 해. 공산주의는. 근데 교회는 하나의 집단이죠. 집단이고 전체야. 그런데 뭐가 다르냐? 교회는 공산 사회주의의 모양을 띄고 있어요. 전체주의니까. 여러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지. 목사 말고 뭐 장로가 뭐 이제 우두머리 된다든가 아니면 권세가 우두머리 된다면 교회 꼴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주의종을 씌웠으면 주의종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교회를 치라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지, 그 주의종을 내쳐버리고 그래버리면 교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공산사회주의야. 그거는
하나님도 공산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디에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 세워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이건 강압이란 말이야. 내가 싫은데도 막 그냥 막 강제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막 죽여버리고 막 그냥 포갑을 해버리고. 그런데 그냥 교회는 공산사회주의의 모양을 띄고 있지만 전체 그냥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잘 돌아가야지, 교회가 잘 붕리고 평안한 거지. 그냥 목사 말고 막 그냥 성도들이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공산사회주의가 성립되려면 바로 그 질서가 필요한데,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강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어서 그 최대의 그 모임에 내가 협조하고 같이 공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이 빠지면 안 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의 주관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나가면 그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님 많은데 그런 목사들 말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민주와 사회를 같이 합친, 그런데 다만 여기는 민주는 뭐냐?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여기는 뭐냐? 강압이 아니고 자발적이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서로가 참여하고 서로가 모여서 힘쓰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이라니까요. 내가 차원에서 내가 예물 드리고, 차원에서 내가 전도하고, 차원에서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심은 대로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세상 지도는 이거 딱 띄우는 거야.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싫고, 민주주의를 개인주의, 개인민주주의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수요, 개인적인 자유,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 뭔데 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공공 질서에 해가 되면 그 자유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내 마음이야. 남이 그러면 가져가도 내 마음이야. 내 자유인데 왜 자유를 갖다 오가 그래?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개인적으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필 수가 있는 거예요. 꽃을 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피려면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 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셔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면 그 사회를 새롭게 청하고 아름다운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걸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내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빛의 사명,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 바로 이런 부분. 그래서 자유와 전체는 이게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압이야. 공산주의 내가 싫어서 막 그냥 해야 돼. 아니면 감옥을 보내고 막 죽여버리고 이래. 막 부각적지야. 김정은이가 제 공무 그냥 막 고사총사 죽여버리듯이 그냥 신책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회주의는요 가능한 거예요. 부모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 고발을 해버린다니까요. 북한은요. 신고를 해버려요, 당에다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북한은요.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요즘 뭐 그래도 고발하지. 그만큼 세상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악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체제에서 지금 세상적인 사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계속 이제 진행되는 이 시점에 뭐예요? 계속 다툼과 전쟁과 분열과 분쟁이 끝이 난다, 끝이 안 난다.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실 가족 간에 싸우고, 친척 간에 싸우고, 돈 가지고 싸우고, 명예 가지고 싸우고,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 세상 나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자기들이 나라를,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열심히 우리가 살 테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다 삭혀내셔. 그게 바로 인본주의란 말이 그게. 그러니까 철저히 모든 학문이 다 하나님 배격한, 하나님 죽었어. 막 사실신학이 나오고 말이죠. 그런 신학을 배우는 목사들이 나와 신학을 배워갖고 목사 되어봐요. 그런 목사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상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 가르쳐봐요. 부활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는 자살해버리는 거야. 목사들도. 더 이상 목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성경의 교과서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천지는 없어지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이 영원 불변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야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신학, 죽은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학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서론이 기른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런 일이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끝없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더러운 생각이나 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다 보일러 깨끗하시키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딱 오시면 이제부터 무슨요?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나라는 참 기가 막힌 나라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요,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여기서 사는 거야. 우리 주님 진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꿈같던 세상이에요.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나라죠? 근데 여기는 분열이 없어. 왜? 싸움이 없어. 전쟁이 없어. 그래서 칼 대신 연장을 이제 빌려서 농사 짓고 하면서 똑같이 이 천년왕국도 뭐예요? 우리가 이 땅 농사 짓고 그 농사 진 이 땅에서 나온 그 곡식을 갖다가 우리가 먹고 사듯이 이 천년왕국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가서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뭐냐? 너무너무 평안한 나라야. 싸움이 없는 나라야. 다툼이 없는 나라야.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나라야. 우리 주님 통치한 나라. 그 나라 바로 다니엘이 주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70일의 속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나라. 우리 메시아가 오면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했는데, 그 통치할 메시아가 언제 오겠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세계의 전력 가운데 우뜸이 되는 나라, 제사장의 국가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보여주세요.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한 일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이 메시아 나라인데, 이 메시아 나라가 여기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천년왕국은 우리 이방인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으로 세울 나라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1000년 동안, 이 1000년 동안에 무수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지금은 막 나타가 죽기도 하고 막 그냥 병을 죽기도 하고 저주받아 죽기도 하고, 여기는 저주받아 죽는 일이 없어.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렇게 보십시오. 수천억 명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엄청나죠. 자, 그러면 자, 해보십시오. 마지막 사람들은 어디만 얘기하냐?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천년왕국. 그러면 성경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이 부분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에? 두리뭉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천년 왕국이, 그럼 천년 왕국이라는, 천년이라는 나라는 기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기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천년이라는 말은. 그렇죠? 천년이라는 말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물질로 손해보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가면서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어디서 다 오느냐? 물론 여기서도 다 일을 받고 보상받지요. 근데요,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상상 초월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의 그 누리는 복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천년왕국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참고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겠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많은 별들이 있지요. 그 별들이 지금도, 수많은 별들이 지금도 생일하고 있지요.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지요. 여러분, 현대의 지구와 우주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에서 이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구 안에는 생명이 있지요. 그러나 지구 밖에 있는 달이나 목성이나 화성은 생명이 있어, 없어? 생명이 없어요. 그냥 밝은 땅이야. 먼지가 푹 날리고, 온도가 어떨 때는 128도 그냥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것만 끼고, 그러니까 또 생명체가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현재의 이 우주와 지구는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 하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장자 열려진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죽으면 그냥 복된 양 천국으로 막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맞는 날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게시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역할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죽은 처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돼, 이런 식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면,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여성은 대충 예수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딱 나오고 나머지는 자기 맘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자, 보십시오.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볼 때는 너무 미쳐, 너 광신자 아니야?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정도. 왜 예수님을 저렇게 믿는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냐? 여기 들어가고 말이야. 시간을 들인 만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여기서 받는 복이 어마무시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면요, 자,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 나옵니다. 자, 이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껏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럼 천국 가면 그런 끝인 거예요. 천국이 가면 되는데, 이 천국도 어떤 천국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천국에 대한 관심이 다 있어요.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 그러나 이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먼 훗날 이야기나 두리뭉실로 이해하는 정도 끝나지. 예? 우리의 삶과 영원한 삶이 얼마나, 이게 지금의 이 삶이요, 내가 지금 하루로 살아가잖아요. 이 삶이 내가 장차 이 누릴 영원한 이 하늘 땅에서 살 이거는 얼마나 연관이 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별개로 보는 거야. 이거하고 내가 지금 사는 거하고 별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그걸 알면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이 부족하지만 내 정신을 깨워서 더 주님을 찾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바로 이 얘기를, 물론 천국을 말하게 하지만 주님은 보아라고 해서,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 얘기했어요. 밭에 갑주인 뭐가 같다? 보아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뭐하고? 얘기하세요. 뭐하고?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전재산을요, 내가 밭을 갈다가 보아를 발견했는데, 그 보아가 감춘 땅이 내 땅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밭을 가르다 보니까 그 땅이 밑에가 보아가 엄청나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땅에서 내가 보아를 믿어가자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보아를 내가 어떻게 차지할까? 궁리를 했는데 그 땅을 내가 사야지. 근데 그 땅이 어마무시하네. 그래서 이 밭가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런 얘기죠? 그 밭을 산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미션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밭을 살 때에 자기 혼자 결정을 해요? 가족과 이제 상의해서 얘기해요? 자기 혼자세요? 아니면 가족들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겠지. 그렇죠? 얘기는 해야 안 해요? 그럼 찬성을 할까? 반대할까? 보아 얘기는 가족들은 얘기 안 하는 거야. 하면 비밀이 누설되니까. 그거 별로 우리가 쓸모없는 땅인데 왜 그걸 갖다가 그 전에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그래? 당이 미쳤어? 난리도 아니까. 그러나 누구만 알아? 누구만 알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알아. 그렇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미쳤다 또라이다 해가지고 욕을 하고 해도 기어이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사는 것은 그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듯이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딜 말했냐?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이 땅, 이 땅에서 누릴 그 복이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어마무시한 거야. 너무너무.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여행 가봤어 안 가봤어요? 가봤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네? 여기 내가 살던 환경에 떠나서 새로운 낯선 장소가 오면 보는 것도 신기하고 경험 신기하다고 너무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행을 지금 사람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산하지 어딜 많이 다녀? 해외로 여행 많이 다녀. 이제 살만하다 다니는 거지. 이제 보릿고개 지나갔으니까 배 뜨니까 이제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뭐하지?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 가? 여행 가는 거야.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들어보면 뭔가 이게 힐링도 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데 응?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거는 째빵. 예? 어떤 사람 그래. 아유 천국 가서 맨날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예배한다면서 그 뭐 지겨워서 어떻게 맨날 예배 드려? 이렇게만 하면서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도 이 우주가 엄청난데 이 하나님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은요 기상천외한 세상이라니까요. 한마디 말하면 저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나서 이야 정말 내가 목사가 되게 잘했다. 이제부터 늦었지만 더 열심히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더욱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 따위 다 버리고 더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귀하지요. 그렇죠? 그것도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건데 그걸 정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값어치를 뭘로 느껴서 밭에 묻힌 보화가 더 값어치 있다고 하니까 과감하게 자기가 평생 땀 흘려 벌어놓은 모든 것들을 싹 다 과감하게 용감하게 결단 있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천국이 보이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 천국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모두 항이 있지만 내가 육신이 건강할 때 내가 세상이 어떠한지 알고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게 다 전재산을 파는 행위란 말. 그게 이해하시나요? 여기서 전재산을 판다는 얘기는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제 헌신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밭에 묻힌 보화를 받기 때문에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 농부가 그렇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대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진 자는 이야 저 땅에서 저 하늘에서 사는 우리가 누릴 복이 이것만 무시하구나. 이것이 눈에 본 듯 귀에 들린 듯 손에 잡힌 듯이 잡힌 자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냥 대충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천국을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삶을 투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만족하지 그럼 너무 시시하잖아. 개나 소나 가는 것 같아 다.
행한 대로 상급 주시는 원리가 여기서 적용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시한 나라가 아니야. 여행이요? 이 땅의 여행이요? 그건 깹도 안 돼요. 얼마나 기상천외한 이 세상이 어려지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활을 발견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살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가 핀 보조포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즉 숨겨두냐요? 이걸 알면 안 돼. 숨겨두고. 그럼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여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보여지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는 이 모든 삶이 또 생동감 있게 우울증에 빠질 시간이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세상이다,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찬송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하죠. 자, 천국을 딱 생각할 때면 어디까지만 생각해?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 그것만 생각해. 90%의 성도들이 그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니까 그냥 예수를 그냥 적당히 믿는 건지 열심히 믿는 건지 그냥 예수 믿으면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 내가 이 땅에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으로서 어떻게 사용을 해서 내가 장차 내가 누릴 그 영광과 그것을 누릴까?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세워질 무슨 나라?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 천년왕국. 고다의 무슨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기상천외한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지금의 이 우주와 지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저 우주를 뭐라고 해요? 성경을 읽으신 분? 응?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과 우주, 지구죠? 지구와, 그리고 저 우주 있죠? 달도, 화성, 목성, 그래서 태양계 중심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래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처음 땅.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저 우주 처음 하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로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바로 장차 올라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땅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상위해서 모든 것이 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어떤 분이에요. 이 지구가 다 사라지면 아이고 천국 가면 되는데 더 이상 뭐가 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국은 일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은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뭐예요? 새로운 우주하고 새로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로 장차 새 하늘 새 땅의 모형이라니까. 지금 이 지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우주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새 하늘은 처음 하늘과 대비해서 인용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천국은 다른 정서라는 것은 아주 다른 거야. 여기는 완전히 다른 거야. 천년왕국도 똑같죠. 천년왕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이 천년왕국은 지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까지는 변화되는 게 아니야. 이 지구만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지구만. 우리 주님이 통치할 메시아 나라, 이 나라만. 여기도 사라지잖아요. 완전히 천년 동안. 이때는 세상 임금이 없어요. 이때는 마귀를 무저주 속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생각이 없어.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기 때문에 너무 평화로운 나라. 너무 평화. 이 천만국 기상천외한 나라지.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세상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고. 안 맞아. 이 땅에서는 그런 세상인데, 이 천년왕국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화평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런 나라도 이것도 엄청난데, 근데 이게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진짜 오셔서 세우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세운다고. 이 나라를.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까지 새롭게 되는 우주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모르냐? 바로 이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는 거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다만 봐요. 왜 다르냐면, 천년왕국이 뭐냐면, 왜 이 세상 나라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하냐면 봐요. 지금 지구가, 인간이 생존하는 방법이 뭐예요? 남녀와 남녀의 성을 통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서로가 결혼해서 이제 생존합니다. 그렇죠? 생존을 하는데, 그러니까 장가가고씩 갖고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이 지금처럼 천년왕국이 됐다고 해서 뭐 장가간 것이 이게 아니고, 똑같이 결혼해서 장가고씩 간단 말이에요. 애기 낳고 다 한단 말이에요. 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 땅은 누가 있어? 영적으로 마귀가 있어. 마귀가 있어서 사람들이 옳게 살고 있고 사는 살고 없이가 못해. 살 수가 없어. 이놈이 사람들이 정신 속에 들어가서 이간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막 해서 이 땅이 그냥 죽을 때까지 크나 작으나 싸움이, 전쟁이 끊어질 않아.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그게 없었어. 마귀를 갖다가 무적으로 다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유한 나라야. 너무너무 평안로운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그냥 이런 세상을 못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독사하고 우리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문다 안 문다. 안 문다는 거죠. 사자가 뭘 먹는다? 풀을 먹는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연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 잡아먹고 잡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모든 것이 다 서로가 공존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메시아의 천년왕국이라고 한 말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막연히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가 뭔데요? 이거를 말하자. 이것이 쉬워져야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새하늘 와서 딱 열어지겠지.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이 천국하고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진짜. 천국에서도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먹거리 위해서 노동하고 다 노동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노동도 하고. 근데 범죄가 없는 거야. 범죄가 없어. 이거 얼마나 사람들 수명이 늘어나는지 막 천년까지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 동안 아기를 낳고하면 그 수가 아마 지금까지 사는 수보다 더 아마 몇 천억이 될 수 있어요. 그 인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는 그 말씀 메시지가 그 예언의 메시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두가 다 우리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그 당시는 이삭 딱 하나 줬지만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동서남북을 보아라.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먹거리에 노동하지만 뭐가 없다? 범죄는 없다. 그래서 천년명 이게 가면 이게 다 끝났는데 이것도 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끝나면 보십시오. 이 기간이 다 끝날쯤 딱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하나님께서 이 사탄, 세상을 갖다가 유린했던 세상 마귀를 갖다가 무정수에 갇혔던 마귀를 풀어주는 거예요. 가뒀던 마귀를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풀어주면 이 마귀가 와가지고 엄청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냐? 자, 20절, 요한계시록 10절, 7절, 8절. 자, 있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요. 사단의 특징은 뭐냐? 이놈은 싸움하는 영이야. 이놈은.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자, 제가 우리 부끄러운 얘기 좀 우리 집사람 얘기 좀 해야겠어요. 하루는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 얘기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무슨 꿈 얘기를 하냐면 서로가 내가 집사람을 물면 집사람이 나를 물고 또 내가 그 물렸다고 해서 또 물면 또 물고 이러더라는 거야. 서로 물고 뜯는 거야. 이 꿈을 꿨어. 그러면 그게 물고 뜯는 게 뭐예요? 서로가 말 같은 싸우는 거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거. 그래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나는 거야. 그게 물고 뜯는 거야. 그럼 물고 뜯으면 살아 멸망해. 멸망이지. 근데 그 물고 뜯는 곳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배후에는 사단이. 어디에? 우리의 지성 속에. 네? 우리의 이론과 가치와 그런 거기에 숨어서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자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가 하는 말인데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당신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야. 근데 틀린 감정 가지고 누가 여기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은 뭐냐? 사탄이 그것을 역사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사탄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한 예란 말이에요. 목사도 싸운다니까. 목사는 안 싸워 인간인데 모이가 대단 모이 내 나라 똑같지. 모이가 뭐 어디 어디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고기하고 싸나요? 다 똑같지. 그거지. 잘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고 뜯는 거야. 그러니까
천연한 동안 평화로웠던 나라,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이때 에덴에 희박된다니까요. 에덴에 아담이 하와가 뭐라고 써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뼈. 이게 뭐냐? 이거는 뭐 기가 막힌 것 동안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녹아나는 거야. 당신이 내 실체야, 내 본체야. 그러니 뭐 그런 애절한 마음과 큰 소중성과 그런 진지한 마음이 에덴 아담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어찌 하와를 향해서 그거를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런 것이 사라져요? 선악을 다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지, 내가 괜히 먹었나요? 아니, 선악과를 먹기 전과 뭐 똑같아. 아담은 하나인데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 그 선악과가 바로 마귀가 들어온 통로거든. 마귀가 그 속에 아담 속에 딱 들어가니까 더 이상 여자가 아니야. 저 여자는 미물덩어리야. 저 여자만 없으면 내가 이런 일이 안 당하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초를 겪는 거야. 당신이 지은 하나님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 아니야. 이게요, 딱 현실로 끌어오면 똑같은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 막 조졌어? 망했어?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모든 인간은 서로가 비난하고 불고 뜯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야. 마귀는 거기서 춤을 추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싸움의 영이야. 악한 영이에요. 이놈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부부 속에 부부가 싸우고, 자식 속에 자식들이 싸우고, 이게 이 나라에 임금 속에 들어가면 임금이 전쟁을 일으키고, 멀쩡한 그 우크라이나 나라를 왜 쳐들어가서 그 헛다한 사람이 죽게 만드냐고요. 미친놈이지 그게. 푸틴인가 코틴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왜 나 멀쩡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뭘 누려보겠다고 남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뺏고 오느냐고요. 그게 미치지 않아요. 그게 미치지. 악한 사탄이 그 정신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정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 천왕국도 평화로운 나라. 근데 이게 누가 끌어올린 거예요? 이 천왕국 끝났지면 하나님이 무덤 속에 갔던 마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꼭 이렇게 했냐? 여러분, 땅의 백성들은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네, 뭘 거쳐야 된다? 마귀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천왕국은 이건 천왕국이 여기도 천국이지만 이건 세상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천국은 아니야. 천년 동안 이 메시아 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싸우고 돕겠어. 근데 그 나라가 완전히 그런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체제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게 천왕국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평온한 나라인지를 진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근데 그게 딱 끝나니까 마귀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뭐야? 미혹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당하고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이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싸움하는 악한 사단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멸해버려요. 멸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전무후무한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아담 때로부터 이제 이 세상 역사 천년 왕국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그야말로 대대적인 심판이다. 대대적인 심판이다. 그때는 엄청난 심판이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백부자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이 백부자 심판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기 전에 먼저 심판이 일어난 거야. 자, 보십시오. 이때 부활이 딱 일어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 둘째 부활인데, 자, 이걸 도필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느냐? 어떤 사람 부활하느냐?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순교자, 첫째 순교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신부 같은 사람들, 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에, 지상 재림 때 부활을 해서 어디에 들어가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무슨 노릇? 왕 노릇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은 일단은 부활은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때 부활하느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부자 십판 때, 그때 부신자도 부활하고 믿는 자 다 부활해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저 사자와 마귀와 함께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바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세운 나라가 뭐야? 그때 열해진 새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것이야.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말하기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걸 말하는, 천년왕국 포함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영원한 복음이야. 기쁨의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물론 기쁨의 소식이지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 때 바로 이것이 곧 뭐야? 천년왕국과 뭐가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갖다가 예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게 다 설명 못하는데 보십시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천년왕국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죠? 첫째는 순교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들이라 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부활하고, 이 사람들만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구 역사상 주님의 재림 때, 지상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순교자와 그리고 신부들만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일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어느 때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바로 그때는 모든 사람 다 부활시킨 거야. 믿지 않는 자 부활시키고 믿는 자 다 부활시켰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오대의 마귀와 함께 영원한 무게에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도 다 천국을 해서 이제 그때가 도래가 그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야.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마치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모습이 그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그것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새하늘에서 땅이 만들어지면서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기상천외한 사랑이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영원한 사랑이 이제 실제 이 나라는요, 여러분 입체 지금 각 나라 상상 영화에 보면 뭐 타임모주 해가지고 막 그냥 시간 공간만 이동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게임도 아니고 실제 이 나라는요, 여행, 여러분 지금의 여행은 그냥 모형이야. 여기서 벌어지는 이 세계가 열어지면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 6절입니다. 자, 14절 이제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가진 거예요. 자,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는 실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은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천사가 전할 영원한 복음, 바로 이것이냐? 천년왕국을 통하여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곧 뭐가 열려요? 이제 천국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진 천사가 있냐. 자, 그래서 바로 이 천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이 기쁨의 소식인데, 천년왕국 이전에 먼저 보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어요. 이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누구라고요? 첫째로 순교자요, 두 번째로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신랑을 바라보는 게 신부지요. 이 신부가 다른 걸 막 바라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신부된다로서 준비한 것이 많이 말세에 신부 단장 모각을 막 얘기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땅 예수 믿다고 하면서 반드시 이런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보였다고 하니까 열심히 우리가 시간을 주어지고 내 건강에 허락한다, 출근해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은 자, 계시록 20장 5절 6절입니다. 자, 20장 5절 6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 그 첫째 부활 참여고요. 다음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뭐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6절에 잘 읽으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누구와 그리스도의 제자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뭐하리라? 왕으로 타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들과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년 나고 끝나면 이제 전문부한 그 심판의 이제 장면이 열어지겠죠.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장 선수 축도하시죠. 다시 사실 구세 나 항상 온 세상 조롱에 주 성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내 평생 주님 함께 늘겠지. 아멘. 예수 늘 살아 계소서. 주 동행하여 주신 늘 말씀하신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 주 사랑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게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오시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신 늘 말씀하신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 다 기쁜 노래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주리.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신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는 영원한 주 예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와 살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주님이 놀라신 구속의 사랑하심과 만세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소를 예비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기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잊어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부여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장차 내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이제 말씀 안에서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한 경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